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 춤추고 뛰놀면서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관심이 없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자신들의 안위와 만족이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관심사요 목표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징계하셨죠. 사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동시에 정 너희들의 원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줄게. 나와 함께 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귀찮아하고 번거롭게 여기고 나 없이 그저 잘 되는 것 너희들이 원하니까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전능자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으시고 감정도 없으시고 서운함도 없는 그런 컴퓨터 같은 전능자가 아니고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투하시고 서운해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섭섭하다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시죠. 정 그러면 내가 정말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을게. 그래도 좋으냐? 내가 참 섭섭하다 표현을 하시고요. 동시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만나 주시면서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밀하게 이야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십니다.
일종의 반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됩니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니네들이 모르고 나 없어도 된다고 하느냐,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때 회막에서 모세와 친구를 대면하듯이 친밀하게 이야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신 그때 도대체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하는 대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모세는 회막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회막에는 누구만 남아 있었죠? 여호수아만 남아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12절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과는 별도의, 모세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별도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문맥의 흐름상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별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죠? 6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장막 회막에서 모세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고 갔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긴밀하게 밝히는 장면이지 그와 또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12절 14절에 모세 자신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다시 모세 자신을 위한 간구가 나오고 하나님의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하나님 없이는 못 갑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와 별도의 또 다른 체험이 아니고 7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있었던 그 긴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끼리는 혹은 나 혼자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못 갑니다.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복이 아니고 가장 큰 저주와 가장 큰 심판과 가장 큰 버려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더라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더라도 더 편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굳이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금송아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해서 만든 금송아지가,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게 뭐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허락하시면 그게 저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천사 하나 보내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 우리에게 저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배도를, 패역함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제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그게 이제 회막에 나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제발 그 일만은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올려보내는 그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발 그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자로 여기지 않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주의 종이라면,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구원해낸 당신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발 그 일만은 허락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친히 가겠다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좋다. 너희들이 정녕 그것이 소원이라면 나와 함께 가는 것은 싫고 니네들이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는 그것이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줄게. 나는 안 간다. 그걸 이제 철회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안 가겠다고 하시놓고 지금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가시겠대요. 그래서 모세를 쉬게 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다시 기도하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고 했는데 또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겠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못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확정을 주셨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이게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시 기도하죠? 방점이 조금 달라요. 14절에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친히 가겠다. 그 결과는 너를 쉬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그래서 너를 쉬게 해주겠다. 모세를 위해서 모세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쉬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방점이, 친히 가겠다는 방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죠?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너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막 지금 저한테 오고 있어서 막 그렇습니다. 근데 15절은 조금 차이가 나요.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그냥. 조금 방향을 이쪽으로 하면 되거든요. 15절은요. 이런 기도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다음 인칭 대명사가 뭐로 나와요? 우리를이에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은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와 친히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뜻입니다. 이 백성들과도 친히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나와 이 백성 우리, 그리고 나와 이들,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심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서운하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을 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한 이들과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야지만 내가 이들을 데리고 지시하신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나와 이들이 친히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말하고 있는 거죠. 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7절이에요. 좋다. 네가 말하는 그것도 내가 들어줄게. 너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말하는 이 일에도 내가 하겠다. 이 백성들과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친히. 왜냐하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생각을 철회하시고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확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조석 변개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가 막 자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거 지금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실까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친히 가실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럴 줄 알고 부르셨거든요. 이럴 줄 알고 구원해 내셨거든요. 끝까지 함께 가실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왜 안 가겠다 해놓고는 다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친히 가겠다고,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쓸데없고 거추장스럽고 괜히 이렇게 둘러가는 것 같은 이 절차를 밟으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해도 끝까지 자식을 끌어안고 가는 존재가 부모예요. 끝까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끝까지 함께 할 거면서 끝까지 자식을 품고 용서하고 분명히 그렇게 할 거면서 뭐 한다고요? 집 나가 그럽니다. 이놈의 자식 집 나가. 너 호적판다 너. 너 내 새끼 아니야. 막 그러신다고요. 끝까지 함께 할 거면서 그런다고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야 자기들이 한 그 짓이 얼마나 엄마 아빠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는지를 요만큼 압니다. 요만큼.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큼 알아요.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줄게. 내가 네 엄마니까, 내가 네 애비니까.
그러면 그 자식은요, 망난이 됩니다. 조금도 몰라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오래 견디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육의 차원에서 마음이 아프면서 나가! 문 열어놓고 나가! 다시는 안 봐 너. 이놈의 자식.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막 뭐예요? 엄마 잘못했어. 그럼 뭐예요?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고 때렸던 종아리 약 발라주고 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막 울죠. 종아리 자국 보면서 내가 이 새끼를 왜 때렸을까 하면서. 근데 다음에 또 그런다고요. 철이 들면 못 그러지만 아직 이스라엘에서는 철든 자식 아니거든요. 이제 광야 1년 채 안 되는 곳이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앞뒤를 구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인데, 교육 차원으로 그러시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보자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겠다 해놓고 나서 친히 가겠다고 하신 과정에 누가 개입합니까? 모세가 지금 개입하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기억나시죠? 산에서 빨리 내려가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하고 내려가라 했잖아요. 진짜 진멸하시려면 내려가라고 안 하죠. 근데 왜 내려가라고 했다고요? 중보의 사명을 맡겼거든요. 네가 중보하지 않으면 얘들은 초고 마땅한 존재들인다. 근데 이런 존재인 줄 알고 이들을 불러서 구원해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중보자를 통한 구원이거든요. 그걸 이제 모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이 친히 가겠다는 것으로 변경된 가장 큰 원인은 중보자의 중보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예표하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중보자 없이 너희들을 향한 진노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운명의 흐름상을 보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장신구 다 빼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끌어낸 것도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장신구 빼어내면 내가 어떻게 정했는지 알려줄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나서 회개를 이끌어내시고 중보자를 통한 회개입니다. 친히 가시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모세 때문에 그래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것은, 이들과 함께 안 가시겠다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은, 천사 하나 보내서 달랑 우리들만 보내시겠다는 것은 나 또한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자로 대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가 중보했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고 바꾸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세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모세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입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중보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은 이거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고 뭐죠? 중보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의 마음과 중보자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합족하게 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이전에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고 중보하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들 대신 아버지 내가 죽었습니다,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개 때문 이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끝없이 중보했던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함께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친히 함께 가겠다는 동행으로 바뀐 거죠. 중보자 때문에.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은혜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중보자 때문에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모세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아니 은혜를 깊숙이 체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그 은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가장 좋은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 내다 보이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영적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어떤 때에도요,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내가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도, 동시에 뭐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도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처참한 그 지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또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친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죠.
그만하면 된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름 받을 때부터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친히 경험시켜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시내산 언저리에서 언약을 맺기 이전에, 그죠?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나서 영광스러운 만찬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광스러운 교제의 식사를 감히 경험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주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라고요. 더 최근에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면서 율법의 세세한 조항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계명의 모든 조목들을 두 돌비에 친히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온 영혼과 온 몸으로 40일 동안 경험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성막의 세세한 설계도를 하나님께 친히 다 보고 받았던 인물입니다.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더 짜릿한 체험을 구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니까 더 채워달라는 의미일까요? 때를 서는 것입니까? 모세는 지금 영광 중독입니까? 체험 중독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산에서 기가 막힌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왔습니다. 아직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자신이 사역해야 할 그 영광과 더불어 살아내고 그 영광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벌이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발로 짓밟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본 거예요. 한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벅찬 가슴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현실은 뭡니까? 그 영광이 자기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몇백 명이 넘는 이스라엘 전부가 단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딴 것 말고 우리 좀 편하게 달라는 것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근지근 짓밟은 패역한 사건입니다. 자기는 영광을 보았는데, 모세는 산 밑의 현장은요, 그 영광이 또 백성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듣도 보다 못한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했던 죄와는 수준이 다른 차원입니다. 죄질이 달라요. 금송아지 사건은 물 없어서 좀 불평하고, 먹을 것 없어서 불평하고, 모세를 좀 믿지 못하는 그것과는 죄질이 다른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겠다, 모세 너 남기고 다 진멸하겠다고 했을 정도이겠습니까? 한순간에 모세의 힘을 다 빼버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비를 땅에 던져서 깨트려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거룩한 말씀을 땅에 짓밟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필요 있냐는 뜻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줘봤자 귀한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은혜, 임재의 은혜, 동행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성막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성막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고통스러운 환경만 좀 편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게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모세는 이들이 벌이고 있는 무서운 반역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어쩌다가 한번 한 실수가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틈만 나면 이럴 수 있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이들을 이끌고 갈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저렇게 대하는데 하나님의 대변자요 중보자인 모세는 오죽하겠습니까? 한두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을 모세가 본 거죠. 그만큼 금송아지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제가 만약 중국에 강의하러 한두 주 갔다고 칩시다. 가서 강의를 잘하고 은혜를 많이 주고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왔는데, 2주를 비우고 왔는데 우리 예배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만약 제가 본다면, 평소 가르치고 부지런히 전했던 그 내용의 예배가 아니고 여기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토론토 브레싱 막 하면서 개소리 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집회는 울부짖고 춤추고 밀가루 막 안수하고 막 이상한 찬양 부르면서 막 광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본다면, 제가 지금 20년 목회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20년 동안 했던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한순간에 이거 물거품처럼 되는 것 아닌가,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장 뭐라 하죠?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채 검증을 못한 외부 강사를 불러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뭐 한두 번 들어봤을 때는 괜찮은데, 또 외부의 평판은 괜찮다고 여기서 보셨는데, 정작 들으면 이거 영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예상외로 은혜를 받을 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아멘 할 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죠.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오죽했으면 두 돌비를 깨트려 버리겠습니까?
니네들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줘봤자 또 발로 짓밟을 거니까 모세가 그냥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신감과 힘이 다 빠져버리고 좌절되는 거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도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짜릿한 체험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갈 자신이 도저히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영광을 보이지 않으면 나는 이들과 함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나는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텀만 남은 이럴 것 같습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고 이런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너짐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이죠. 19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선한 형상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해 주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덕만 보여주십니다. 그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 모세가 죽으니까 반석 틈에 숨겨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덕만 살짝 보여주는데 그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고 그 은혜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담대하다 해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매일매일 걸음걸음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문제를 만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합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을 악으로 대할 수 없는 우리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독해질 수 없는 우리들이니까. 그런데 정말 보편 상식으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이 은혜로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극복할 수도 없고 환경을 이겨낼 수도 없고 만연한 죄성을 이겨낼 수도 없고 연약한 우리의 본성도 극복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건 만나면 좌절되죠. 못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살아온 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온 것 말고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부분을 한번 스캔해 보십시오. 다 어떤 결과라고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결과죠.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만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늘 담대하다는 로맨틱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님만 붙들고 가기 때문에 더 큰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정말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유혹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만 붙들고 걸어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것 같은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하는 현실만 올 때 절망스럽죠. 마치 광야에 혼자 내버려 둔 것 같은 고립무원의 절망감이 생기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말씀만 붙들고 가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모세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고 등만 보이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모세는 알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영광을 경험시켜 주셔서 다시 힘을 내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한 번만으로 안 됩니다. 과거에 본 영광으로 안 돼요. 매일 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만큼 변수가 많습니다, 인생에, 신앙의 여정에. 어제 경험한 은혜를 일구어 뭐라 하죠, 그거? 울거 먹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의 영광은 너무나 높고 큰 길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울거 먹지 마십시오. 오늘 필요한 영광이 또 있습니다. 또 구해야 돼요. 주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안 그러면 못 가겠습니다. 연약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이고 최고의 기도이고 또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기도이고 당연히 맛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 다르겠지만 주님의 영광입니다.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 영광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담대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93장입니다.